멜기세덱에 나오는데 멜기세덱 그 앞에 일절에 보면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짝이게 하는 제사장이다. 너는 내 아들이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는 말씀과 연관해서 같이 보면요. 자, 7번이 우리 한번 교재에 보시면 37번에 1번 초보의 신앙을 벗어나라 그 구조예요. 예수님이 이 생에 육체로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 무엇을 보시고 예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는가? 7절이죠. 자, 육체로 계실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 육체에 계실 때 이 말이 중요해요. 자기가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뭐요? 눈물로 간과 소원, 통곡과 눈물과 간과 소원을 올렸다. 그러므로 뭘로 그래서 그 뭘로 하심으로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셨다. 그럼 예수님도 지금 우리와 똑같죠. 똑같이 통곡과 눈물과 간과 소원을 올려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지. 그냥 프리미엄으로 하면 아무거나 기도하면 아들이니까 다 된다 그게 아니고 똑같이 우리의 육체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와 같은 모습과 이 부분을 그대로 감당하셨다 이 얘기죠. 육체에 계실 때가 중요해요.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는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과 소원. 야, 예수님도 이제 이런 통곡, 눈물, 우리 기도하고 똑같죠. 그게 우리도 통곡과 눈물,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들으셨다.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세 가지 모습, 거기에 이제 7절에 나왔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무엇으로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순종이 예수님이 저절로 된 거예요? 예수님도 순종하면 어떻게 했다? 배웠다. 우린 예수님 순종을 배웠다는 얘기를 잘 이해가 돼요? 순종은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은 고난은 없으면 순종을 배우기가 어려워요. 이게 고난은 순종의 학교죠. 순종을 배우는 학교. 고난을 받지 못하면 순종하면 왜 순종이 고난을 통해서 오죠? 많이 들으면 순종됩니까? 공부 많이 하면 순종돼요? 듣는다고 순종이 많이 될까? 많이 들어. 순종. 그럼 순종이 뭐예요? 순종? 고난으로 순종을 아들이면서도 원래 아들이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육신을 가지신 그 부분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순종을 배웠다. 순종은 배우는 거다는 거야. 거저 오는 게 아니고 훈련해서 배우는 거다. 근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잖아. 근데 순종을 어떻게 배워? 고난을 통해서 배운대요. 고난. 근데 이 고난은 무슨 고난이에요? 예수님 고난은 우리 고난하고 좀 차이점이 뭐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지만 예수님 죄 없이. 그 얘기는 뭐죠? 고난이 두 종류가 있죠. 부끄러운 고난하고 아름다운 고난. 부끄러운 고난이 뭐예요? 아름다운 고난. 고난이 아름다워요. 순종은 뭐를 통해서 들어옵니까? 아름다운 고난이 순종을 만드는 일이에요. 부끄러운 고난은 뭐죠? 뭐가 부끄러워.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기가 좀 그래. 전도하기도 또 그래. 고난이 고난인데 말하기가 부끄러운 게 이게 뭐예요? 이게 내가 죄를 지으면서 당하는 거야. 내가 죄를 지으면서 당하는 고난 있죠. 내가 잘못해서 내가 그런 거에서 당하는 거는 내가 당해야 돼. 그냥 받아야 돼.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누구한테 뭐 자랑할 거리가 아니야. 지가 했으니 그렇게 된 거지. 네가 잘못했으면 그렇지. 뭐 그럼 마땅히 받아야지. 이런 거잖아. 안 받는 게 이상한 거잖아. 이건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죄를 지음으로. 이건 당연히 받는. 그죠?
근데 아름다운 고난은 뭐예요? 이걸 다른 말로 무슨 고난이에요? 애매한 고난. 애매한 고난이 뭐예요? 잘못이 없는데 예를 들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죠? 신앙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이게 아름다운 고난이에요. 이게 고난의 멸류관이 뭐가 많아야 돼? 요게 많으면 좋아요. 요건 빛나는, 요건 쌓을수록 좋아요. 그럼 이걸 통해서 뭘 배운다? 이게 순종을 배운다. 순종. 이거는 순종 배우고 자기 대가를 받으니까 물론 이것도 좀 포함이 되죠.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서 오는 유익이 있죠.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이거는 소극적인 거고요. 이건 적극적인 고난이에요. 적극적인 고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나는 고난 당할 게 없다. 특별히 어려움 당하는 게 없다. 그건 이제 이 얘기잖아요. 아름다운 고난은 적극적으로 그냥 고난을 찾아 들어가는 거. 안 해도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편하게 지내는데 괜히 일을 만들어.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꺼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오는 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박상은 안양 샘병원 원장. 네. 박상은이가 그죠? 돌아가셨다고 이제 부고가 떴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베트남 선교를 갔는데 의료잖아요. 그거 하러 갔는데 거기서 아마 사고를 당하고 갑자기 죽어서 충격 많은 사람들이 아유 야 더 오래 있을 분들은 이제 왜 이렇게 미리 불러가시나 할 일도 많고 그런 일 다 어려운 일을 예전 복음을 위해서 가다가 안 해도 될 일 당하는 어려운 것들이 있죠. 고난. 바울의 고난은 다 무슨 고난이냐면 애매한 고난, 당한 고난이에요. 당한. 이게 당했다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고난을 누구한테 당했다. 그럼 당한 거는 화가 나죠. 전부 화나죠. 이거 당했어 완전히. 내가 한 대 먹었어. 한 대 내가 뒤집어 씌었어. 내가 다 완전히 했어. 얼마나 분해요. 그죠? 그런데 그런 고난이 아름다운 고난. 그런 고난은 순종을 배우시는 가장 적극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고난. 예수님 뭐 죄를 지어서 된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당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 고난은 적극적인 고난이죠. 고난을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의 길이 그런 줄 알고 가는 거죠.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제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일반 성도하고 제자, 그다음에 사역자 차이점이 뭐예요? 일반 평신도는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하루 살고 사는 거예요. 그 중에서 좀 약간 제자 되는 이런 부분은 뭐예요? 약간 어려움을 자초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 길을 들어서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 기사님 같은 거. 뭐 공부 안 해도 되는데 공부하는데 들어오면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죠. 이것저것 생겨. 그러면 안 해야지 뭐 말지. 말은 편하잖아요. 뭐 내 할 일 하고 이 시간으로 가고. 그런데 뭘 해보려고 말씀을 좀 들러 가려고 이제 어려움이 이제 닥치는 이 고난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자들도 좀 말씀을 좀 남보다 좀 더 배우려면 이제 고난이 오는 거예요. 역겨우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하고 왜 거기 가냐, 뭐 어디냐, 뭐 너만 그 때문에 당하는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렵잖아요. 요때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때 이거를 이제 나부려면 이게 진짜 좋은 건 적극적으로 가는 고난은요, 가능한 한 놓으면 안 돼. 이거는 진짜 축복된 거거든요. 이 속에서 이제 많은 아픔이 있죠. 그때 이제 순종을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터득한다. 순종을 배운다. 좀 이해가 됩니까? 고난을 당한 사람이 이해가 되지, 고난 안 당한 사람이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순종을 어떻게 배워요? 순종은 뭐? 순종이 어떻게 보입니까? 내 뜻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포기하는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니까 하나님 뜻이라면 그냥 따라야지. 이게 하나님의 소명이라면 가야지. 살면서 이 고난은 어떻게 보면 안고 가는 거지 않고. 저도 이렇게 보면 일이 고난당할 일이 있고 조금 편한 길이 있고 이쪽에서 좀 어려운 쪽으로 선택을 하면 이제 어려움이 오는 거죠. 뻔히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유익이 뭐예요? 순종의 힘이 이제 좀 커지는 거죠. 점점. 왜냐면 뜻에 복종하는 거니까. 뜻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 순종을 배워서 어떻게 됐다? 9절. 온전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이게 순종의 모델이 된 거죠. 그분이 먼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만약 예수님이 순종하지 아니었다면 순종의 그 모델이 안 됐다면 우리가 믿음의 그 근원이 되기가 어렵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고난을 당한다. 우리 때문에. 그리고 순종한다. 하나님께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인간에게는 있는 거지 하나님께 어떻게 이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우리에게 모델을 보이시고 근원이 되게 하셨다. 뿌리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순종인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를 받게 하셨다?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의 가장 큰 예를 들면 자격이랄까요?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임무랄까? 그게 뭡니까? 제사 지는 거죠. 제사가 대자를 붙였어요. 그럼 뭐죠? 제사장의 가장 핵심적인 임무가 뭐예요? 제사 지내는 거죠. 제사가 뭐 하는 거예요? 맨날 짐승 잡는 거잖아요. 그럼 짐승을 잡을 때 짐승이 어떻게 할 때 잡히죠? 이거 먹다잖아요. 그러면 막 버티면 이거 돼요? 재물이 안 되죠, 그냥. 그래서 뭐를 주로 잡아요? 양은 순종을 잘하잖아요. 죽인 대로 잡잖아요. 이건 힘들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잡으면서 순종을 배우는 거죠. 대제사장은 자기를 드린 거죠. 나중에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 자리가 뭐예요? 죽으러 가는 거죠. 자기를 완전히 내려서 죽고 나가는 그런 자리가 대제사장인데 거기다가 이보다 더 큰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건 순종 속에서 주어지는 직무죠. 순종하는 자. 그 얘기죠. 그 사람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게 했다.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말이 나와요. 멜기세덱이 뭐 듣도 보도 못하는 이제 말인데, 그래서 여기에 11절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멜기세덱에 관해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뭐가 어렵다?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내가 설명을 많이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멜기세덱 말을 알아들어야 못하라. 못 알아들어요. 이 얘기를 하려면 이게 한참 힘든 얘기가 되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때가 오래됐다. 얼마나 때가 오래됐을까요? 여기 제가 6번에다 적었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히브리서 저자인데 한 30여 년 정도 얘기를 해요. 지금이 충분히 교사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다? 말씀에 뭐야? 초보에 머물러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됐다. 그래서 지금 무슨 음식만 먹는다?
젖과 그죠? 젖이나 먹는다. 단단한 음식 못 먹는다. 이게 30년이 됐는데 여전히 젖만 먹는 것이래. 그럼 거기에 멜기세덱 같은 게 얘기하면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얘기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서 자세히 설명을 못해요, 사실은. 이 히브리서 독자가 알아듣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그래서 멜기세덱의 그 비밀을 좀 우리가 알고 싶은데 이게 성경에 많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구약엔 딱 2번인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구약에는 안 나와 있을 거예요. 이게 구약에는 멜기세덱을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 시편하고 아브라함 거기 나오면 그때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사람 만났다고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멜기세덱이냐?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죠? 그런 걸 얘기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한 게 없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몰라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독자에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정도 알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그러니까 멈춘 거예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지 못한 비밀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사실 뭐 안 알려준 걸 막 억지로 파묻혀서 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알려준 것만큼 알려주고 그죠? 계시가 안 된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정도 선에서 그 얘기는 뭐예요? 메시지가 이 어려운 거를 알아듣지 못하는 초보가 된다.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신앙이 잘해야 하는데 이 정도는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못 가르쳐요. 한 30년 우리도 교회 가운데 성도들이 한 30년 신앙생활은 못 해야 돼.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면 다 30년 이상 됐잖아. 그럼 집에서 교회에서 뭐가 돼야 돼? 가르치는 교사가 돼야 맞아요. 그죠? 제자를 만들고 적어도 교회 새신자 그룹은 누가 맡아야 돼? 장로님 권사님 맡아야 돼요. 옛날에는 저 어릴 때는 장로님이 세 가지 그쵸. 다 하셨거든요. 많이 하시죠. 예.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예. 보기가 제가 다닐 때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성경을 많이 배웠어요. 왜냐면 제가 어릴 때 보면 오전 11시 그때 1부 2부가 없어가지고 11시 예배인데 앞에 10시에 꼭 예배 드리기 전에 1시간씩 장로님이 가르쳤어. 또 그때 지금 뭐 장로님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앞에. 예.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보다 훨씬 레벨이 높은 거예요.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이거 주일날이 그냥 알찬 거죠. 지금은 이제 예배가 1, 2, 3부가 돼버리니까 이걸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로만 땅 치고 하고 그게 더 약화된 거죠. 신앙이 우리 초기보다 훨씬 약화되고 초기는요 전부 성경을 많이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도자들과 그런 장로님 정도도 가르치고 저희 아버님도 장로님인데 성경 공부 인도자였어요. 성경 교사였어요. 성경을 늘 가르치는 그런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일날에 그냥 맨날 가르친다고 두루마리 입고 준비하고 근데 성경에 막 뭐 적은 것이 옛날에 어릴 때 본 게 있었는데 그걸 버렸어요. 야 지금 이렇게 봤으면 그랬는데 뭐 이렇게 시커멓게 이렇게 지저분해 그러고 그 지저분한 게 좋은 건데 그게 뭐 있는가 그 흔적을 볼 수 있는데 참 아쉽잖아요. 그냥 가르쳤던 그런 내용인데 30년 지나도 돼. 그럼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중에 새신자분은 담당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이렇게 잘하면 이렇게 가르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누가 가르쳐요? 교육자가 가르치잖아요. 교육자가 하면 또 교육자가 자꾸 바뀌어요. 그럼 또 더 되고 이게 평신도 이렇게 제자를 삼아가는데 제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교육자가 하는 건 제자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좀 사역의 개념이 크죠. 그죠? 그게 꾸준하게 그 사람이 잘라서 그 사람이 이렇게 이제 그런 시스템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이 드물죠. 왜 그럴까요? 초신자 기도하는 것도 알려주고 뭐 하는 것도 알려주고 다 그렇게 하는 선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없다. 왜? 말씀의 초보가 되다 보니까 양육이 안 된 거죠. 단단한 음식을 먹고 젖이나 젖이 뭐지? 우리로 따지면 뭐예요? 젖은 이렇게 만들어준 거잖아요. 엄마 젖에서 짜는 거잖아요. 주는 거잖아요. 이게 젖 먹는 아이는 뭐죠?
뭐만 먹으면 돼. 뭐만 벌리고 있으면 돼. 입만 벌리고 쭉 바르면 아 맛있다. 쭉 바르면 다 그러고 말잖아요. 씹을 것도 없어. 그렇죠. 다 해서 달콤하게 되니까. 근데 단단한 음식은 어떻게 돼? 단단한 음식은 먹으려면 어떻게 돼? 자기가 요리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젓가락질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힘들어. 자기 스스로 먹는 음식이 단단한 음식이에요. 먹여주는 게 아니고 먹여주는 건 젖이라. 그럼 오늘날 우리가 여기 보니까 이는 젖을 먹는 자보다 뭐다? 어린아이다. 거기는 의의 깊은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뭐예요?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들이다. 이게 스스로 이걸 이건가 저건가 해서 자기 머리를 활용해서 이걸 분별하고 하는 능력을 키워서 스스로 자기가 서가는 자, 이게 장성한 자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 보세요. 전 먹어요. 단단한 음식 먹어요. 큰 교회 같은 거 있잖아요. 대형 교회 같은 데 큰 이제 CTS나 이런 데 보면 막 나오잖아요. 그럼 앉아갖고 전부 앉아서 단단한 음식을 막 혼자 먹는 거예요. 입 벌리고 전 먹는 거예요. 입 벌리고 전 먹는 거가 똑같죠. 30분 동안 이제 쫙 해서 일사불란하게 주죠. 그럼 보세요. 음식을 이제 어느 제가 이제 학자가 외국에 있는 목사님 이제 제가 글을 읽으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포로 수용소에 가면 포로들이 있잖아요. 포로들에게 음식을 줄 때 구호품을 가지고 이걸 저렇게 쭉 나눠주는 거야. 옛날에 보면 우리 어릴 때 뭐죠? 미군들이 와가지고 뭐였어요? 막 애들이 모이면 거기서 죽을 오주 뭐죠? 강냉이죽, 그걸 끓여갖고 말갛게 해갖고 사람한테 주는 거야. 그럼 그거 받아 먹고 막 살잖아요. 그냥. 그런 것처럼 그냥 일사불란하게 똑같은 거에서 다 돼. 그게 뭐 각각의 영양의 상태를 따르는 게 아니고 동일하게. 이게 처방을 여러분 5만 명, 5만 명, 아니 5천 명, 5천 명을 동일하게 처방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영양 부분에 잘하는 게 이게 잘 안 맞죠.